고백이까지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시몬아, 내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신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고백하실래요? 물어보는 거죠. 사랑하는 장로야, 권사, 집사님, 우리 성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넌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유,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 번 더 찬양 한번 해볼게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여기 옆에 있는 예찬이 형제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볼게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예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예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자, 이번에 옆에 우리 은하야 하는 겁니다. 이야 우물가에서 주님은 은하에게 부르셨네. 사랑하는 넌 날 사랑하느냐?
아멘. 어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런 고백이 되어집니까? 정말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한 곳이 없는 거죠. 내가 살아오는 모든 순간순간, 자녀를 키울 때도, 내가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에는 지나고, 그 순간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구나,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었구나. 아멘. 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또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사랑을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겠습니다. 함께 우리 힘차게 박수도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아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여 저기 있다는 태양을 보러 또 저기 서 있네. 산을 보러 전지이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한번 더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을 보며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네. 나를 보아라, 전지이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아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꺾어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꺾어 예수 향기 날리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네. 저를 보아라, 전지이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한 번 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이 내 영혼의 햇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나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귀를 기울이시사 나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쁜 내 영혼에 봄날 있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네.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입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신앙 고백이 필요하느냐. 우리가 처음 했던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있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네가 내 삶 속에서 우선순위 되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진짜 제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사람으로부터 뭔가 채워보려고 했지만 어때요? 채워지나요? 결국 그 안에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내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진짜 평안이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사를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내가 주인 삼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예배하라.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고유의 명절을 잘 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신령한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25장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시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정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을 준비하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은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9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집을 지고 슬픔으로 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예배를 위해서 김진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저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은혜 가운데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소원이 주님 앞에 이루어지게 하시며 한 주간 살면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잘못한 모든 것 회개하고 사함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생활이 힘들고 예배가 제재를 당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이 일 때문에 고통받는 모든 일들이 위해 하나님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위정자들과 모든 관리들을 위해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셔서 이 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때에 주님 힘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하루속히 자유스러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셔서 전쟁을 막아주시고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며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가 평안케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를 잘 마련하였사오니 이 교회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 주셔서 교회를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으로 말씀을 대하는 목사님 외에도 함께 하셔서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 주셔서 그 말씀들이 저희들의 마음에 양식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이 세상 악하고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이 시간 강태창 장로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더욱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더욱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집사님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속에 때로는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은혜로 맞춰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은 신앙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코로나19 때문에 더 믿음이 생기고 더 은혜를 강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때로는 장애가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삶도 있고 질병이 찾아와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장애가 장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애가 은혜로 맞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이 질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은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의 삶들 속에서 어떤 장애가 있느냐 아니면 어떤 질병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장애가 있을 때에 더욱더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느냐, 어떤 질병이 찾아왔을 때에 질병 때문에 두렵고 우리가 떨므로 우리가 근심하며 걱정하며 우리가 생을 마감하느냐, 아니면 이 질병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 삶의 차이는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악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평생 자기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도 평생 괴롭히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악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서 우리가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삶들 속에 어떤 장애나 어떤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즉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더 크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몸은 아플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귀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면서 보지 못하는 사람, 오늘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들 속에서는 장애라는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어요. 지금은 건강할지라도 장애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질병은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하다가도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질병이 찾아와서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질병이냐 장애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눈은 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귀도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질병이 찾아와서 음식을 잘 먹을 수도 없고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도 없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같이 병들면 우리가 육신의 장애뿐만 아니라 마음의 장애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도 찾아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어렸을 때의 어떠한 성격이나 기질들이 형성되어졌을 때 어떤 영향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삶의 어른이 되어서 그 기질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을 때 그 트라우마가 내 인생에서 어떤 것들을 흔들게 하고 또 어떤 것들을 넘어지게 하고 또 어떤 것들에 있어서는 뿌리채 뽑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들 속에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장애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조금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건강하면 육신의 장애 괜찮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건강하면 질병이 조금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병들면 여러분 이 육신의 장애는 더 힘들 수밖에 없고 육신의 질병은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살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생에 있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항상 그를 데려다가 성전 미문에 놓고 갑니다. 성전 미문에 놓고 가면 그는 항상 고개를 숙이면서 구걸하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어 버리면 우리도 이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던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처럼 우리도 죄악 가운데 앉을 수밖에 없고 범죄 가운데 앉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악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생에 우리는 그 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생각하는 것이 오직 악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들 속에 영향력을 받은 것이 악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고 악한 말을 하게 되었고 악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경찰관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장로님입니다. 수석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의 트라우마가 뭐냐? 이분은 어렸을 때에 이런 기질의 어떤 형성이 되었을 때 이것을 잘못 본 것입니다. 부모님도 아버지가 권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물건을 부수기도 하고 또 아내를 때리기도 하고 자녀를 때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성질이 워낙 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에 욱하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건을 던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폭력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쁜 것은 뭐냐면 잘못한 것을 알아요.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그래요.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본인은 그것을 잘 몰라요. 내가 이 폭력을 행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내가 사과해야지. 미안해.
잘못했어, 다음부터 안 그럴게, 그러면서 자기 삶들 속에서 조금씩 변화를 갖고 또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잘못이다라는 생각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학습되었고 그 다음에 그런 삶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살아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정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들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의 가정을 들어가 보면 이미 깨져 있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것 같은데 막상 교회 아닌 가정 안으로 들어가면 그 가정에 서로 원수 맺고 말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가정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목회 상담을 공부를 했는데 목회 상담을 하다 보면 부부 상담을 이렇게 참 많이 합니다. 근데 부부 상담을 해보면 목사님 가정들 중에서도 문제 있는 가정들이 참 많고요. 장로님들 또 여러 교인들 이 가정들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우리가 왜 가정에 가서 이러한 것들이 깨지게 되고 또 마음의 병에 걸려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가정의 안에 들어가 보면 그 가정이 깨져 있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이혼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 참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고요. 또 자녀들 보기에 좀 민망하니까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식이 보든 뭐가 보든 박 터지게 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존경받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거 말씀 의지하는 사람이야 라고 칭찬받지만 막상 가정 안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들이 깨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마음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며 공황장애를 많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힘들면 어려우면 우리가 약을 먹기도 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을 받기도 하고 또 극복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약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긴다고 해서 이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계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들 속에서 너 나를 보라 할 때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예수님을 바라봐라, 주님을 생각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에 사람들이 그 악을 행하며 악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그 삶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19가 아무리 가로막고 뭐 어쩌다 저쩌다 이런 말들이 참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얼마만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느냐,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가느냐, 이 삶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딱 1년이 넘었습니다. 10년 믿음의 생활을 하고 20년, 30년 믿음의 생활을 했는데 딱 1년 쉬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완전히 산산조각 난 사람들도 있고요. 이제 믿음이 완전히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뿌리째 뽑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1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 속에는 다양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를 우리가 핍박하게 되어 있고,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어 있고, 오히려 교회를 공격하게 되어 있고, 목사님을 공격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악함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기도했더라면, 여러분 교회가 아닌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했더라면, 우리의 삶들 속에서 병들지 않도록, 내 삶들 속에 이런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했더라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를 핑계댑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미 병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19에게 다 떠넘겼습니다. 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거야. 나는 원래 안 그러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0년을 믿었고 20년을 믿었습니다. 50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신앙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이 신앙에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암이라는 것들이 내 몸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암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해야 합니다. 항암이 필요하면 항암 치료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잘 진단하고 판단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암이라는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내 삶들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잘 진단하고 판단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금 붙잡고 의지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교회를 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목사를 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내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아니라 내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라고 할 때 그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이나 던져주고 가. 너 이거 내가 이러니까 너 이거나 하고 가. 나 지금 힘든데 무슨 고개를 들어서 너를 보라고 하고, 그래 내 인생이 내가 얼마나 힘들고 지금 비참한 줄 알아? 왜 나한테 괴롭혀? 그냥 돈이나 있으면 몇 푼 던져주고 가면 되지. 그거라는 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라 할 때에 그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힘들지만, 정말 비참한 인생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려고 하는 그 순간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봐야 합니다. 주님, 지금 눈꺼풀도 무겁고 내 목도 무겁고 내 다리도 힘들어 없고 내 팔도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하십니까?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장애도 참 많습니다. 질병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적인 이 병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우울증도 그렇고 공황장애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노력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운동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면 나 이길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당뇨병이 있는데요, 가끔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 음식 조절 조금 딱 하면 막 100, 110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제 마음속에 이제 당뇨병이 다 나았나? 약 먹지 말아야지. 그리고 제 임의대로 약을 탁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쯤 있으면 몸에 이상이 옵니다. 그래서 또 당을 체크해 보면 200이 넘기도 하고 심한 때는 300도 됩니다. 약을 꾸준히 먹을 때는 괜찮습니다. 120 미만으로 다 나와서 정상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전염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들 속에 찾아오는 이러한 질병들, 우리 삶들 속에 찾아오는 이 모든 장애들, 여러분 우울증과 공황장애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에 내가 능히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끝!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당뇨약을 꾸준히 먹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먹는 것처럼 기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그것들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극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내 팔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팔 대신에 다른 뭔가를 주셔서 내 마음을 채워주셨을 때에 팔이 없는 그 괴로움보다 내 마음속에 채워지는 그 기쁨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팔이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비관하고 뭐가 잘못된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비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에, 내게 부족한 그 부분이 채워질 때에 그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삶들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 장애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이 질병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 마음의 세계를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이 마음의 병에 걸려서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능히 이런 모든 암이나 질병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악한 것들, 또 내 삶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서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30년 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50년 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고통스럽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왜 50년 전에 상처받았던 것에 의해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50년 전에 상처받았던 그 상처는 치유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10년 전에 우리가 상처받았던 것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치료가 되어야 되고 완치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럼 결국 누구를 못 만났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못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마음속에 악이 있습니까? 지금도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습니까? 지금도 뭔지 모르는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까? 이 장애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가 생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적으로 누군가를 공격하고 계속적으로 삐죽한 속옷이 되어서 계속 누군가를 찌르고 있다면 여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를 계속적으로 속옷이 되어서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랑해.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계속 찌르면 그 아내는 피를 철철철 흘릴 수밖에 없고 그 아내는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해 이 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속옷으로 찌르고 있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속옷으로 찔러야 돼요? 찌르지 말아야 돼요? 찌르지 말아야 돼요. 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을 하면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들 속에서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지금 속옷이 되어서 그 사람을 찌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치료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참 믿음의 생활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만 막상 그 가정을 들어가면 그 가정이 이미 깨져버려요. 이혼의 위기에 놓여 있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미 부부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느냐 많이 배웠느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들 속에 그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내 방식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대로 또 내가 알지 모르는 무의식의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속옷이 되어서 상대방을 찌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 삶들 속에 있는 이 장애를 극복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내 장애를 극복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흡수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의 말씀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아니 들려지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저런 은혜를 주시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체험을 주시고 저런 영적인 체험을 줘도 깨달지 못해요. 내 삶들 속에 있는 이 장애를 깨달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지 악한지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한 건지 악한 건지.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래요. 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0년, 50년, 10년 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50년 전 그때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30년 된 그 이야기를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지금의 내 삶들 속에서 기쁨이 뭔지, 행복이 뭔지, 은혜가 뭔지, 감사가 뭔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의 내 삶은 기쁨의 삶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미 내 삶들 속에 있는 이 장애가 극복됐어요. 치료되었어요. 그럼 내 삶들 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치유가 되었어요. 회복이 되었어요. 그럼 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많은 질병의 환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다 치유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40년, 50년 아니
어제의 일까지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쁨을 갖고 평안을 갖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이러한 장애, 내 삶의 장애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잘 극복하시고 이제는 기쁨의 삶,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데 때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만나주셔서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장애를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해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해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에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벌을 나의 영혼 하셨네. 영영 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장애가 극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들이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1종의 감사헌금, 성교헌금과 여러 가지 기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물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시며 항상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최소영 장로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로 6번째 주일입니다.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 경우니 경건한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권사의 원례회가 있습니다.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교회 봉사자는 이 목장입니다.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가 2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공동의회가 28일 주일 2부 예배 후 건축 보고와 임직자 투표로 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를 할까 여러 번 고민을 하다가 아직 코로나19가 그래도 조금 조심스러워서 이게 지금 특별 새벽 예배를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가정에서라도 여러분 꼭 사순절을 통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아마 코로나19가 여기 지방은 1.5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방역도 많이 하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신앙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고요. 희미해져 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19의 이 전염병의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 두려움이 저한테는 더 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헌금 때문에 목사가 교회를 나오라 마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특히 신앙을 많이 잃어가는 게 있어서 참 가슴이 아픈데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권면해 주시고 또 일부도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9시 30분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약 20명 정도 드리고 있는데 그때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한 250명 정도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빈자리도 많고 여러분 한 자리에 앉아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또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복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63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내 삶의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